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장마 기간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안식일 설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볼 주제는요, 18장 천사의 기별과 짐승의 표, 이를 휘엄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에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계시록 1장에서 3절의 말씀이 있고요. 또 13절,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6절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박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짐승의 표 우상에게 경배할 그런 강요의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짐승의 표, 인류의 휘엄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중요성과 세부적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늦은 비를 받을 만한 이 백성을 준비시키는 이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땅에 이 사방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온 지구는 이때까지 없었던 그런 환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새 천사를 보내서 이 땅에 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천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바람을 놓지 못하게끔 이렇게 새 천사가 그 기별을 가지고 와서 지금 새 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고 있습니다. 14만 4천 인입니다. 이 천사는, 새 천사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중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후에 이 인치는 천사, 셋째 천사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사업은 1844년 10월 22일 이후부터
인치는 사업이 시작된 시기를 개신교들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로 변경한 그 사실을 들어서 말하며 개신교도들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근시가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안식일을 변경한 것이라 말로 이 로마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각 시대 대쟁투 605페이지에 보면은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래야 안식일을 누가 지키는지 누가 거역하는지에 따라서 선과 악, 양과 염소가 분리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인간이 제정한 국가의 강력한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이 무력화될 때 그 무력한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충성된 그 백성들이 지킬 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전도 323페이지에 보면은 짐승의 표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인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을 의미한다. 아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죠.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은 이 안식일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이 짐승의 표가 되려면은 이것이 이제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준수하게 할 때 그때 이제 짐승의 표가 되고 그것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 거부될 때 일요일 준수에 대한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도된 그런 정확한 안식일이 아니고 인간이 정한 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도 계속 그것을 지키기를 인정한다면 그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 대쟁투 449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나 지난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믿고 일요일을 지켰다. 그리고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회를 포함한 각 교회에는 일요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실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나는 그들의 진실성을 인정하신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천주교회나 개신교회에서 진실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고 모르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하신다고 해요. 그러나 법률로서 일요일을 준수를 강요하고 진정한 안식일 준수에 관한 사실이 온 세상에 밝혀질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마 교회의 명령과 다름없는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이로써 하나님의 법보다 법을 높이게 됨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죄의 길을 자기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순종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일요일을 지키느냐, 이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사단에게 충성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느냐. 결국 사단에게 충성하게 되면 일요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 이 일요일 휴업령은 세 단계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시켜서 내가 큰 잔치를 이렇게 열었는데 그 잔치에 초대하려고 종에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렇게 초청했지만은 다 일치해서 그 초청을 거절했죠. 사양했습니다. 그 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에 한 나가봐야 된다고,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는데 그 소 5개를 한번 봐야 된다고, 또 하나는 내가 장가 들었는데 내 신부 좀 보고 내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 그 잔치에 오기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시켜서 빨리 시내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다 끌어모으라.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 다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유대인들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많은 종들의 심부름을 온 선지자들을 죽였고요. 실제로 메시안 그리스도까지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SDA도 마찬가지죠. 이런 잔치에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없는, 세상 사람들로 볼 때 힘이 없는, 아주 그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 잔치에 참석하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골목과 시내에 가서 가난한 자들, 우리 IMS 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볼 때 다 가난하고 병신 같고 소경 같고 저런 사람들, 이런 무리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잔치에, 하나님께 베푸신 잔치에 참석하게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이 잔치에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신앙을 오늘부터 재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 짐승의 표는 이 세 단계로 신속하게 전개되어 나가거든요. 세 단계로. 그래서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도록 법령을 제정한 것은 이 사단의 마지막 연극 중에 종막입니다. 그 마지막 사건 135페이지에 보면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한 일, 곧 순전히 인간의 권위로 성경의 안식일 대신 인류를 높이는 일은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 될 것이다. 교회적은 7권 141페이지도 보면은 인간의 권위로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인류를 높이는 행위, 곧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체한 행위가 연극의 종막인 것이다. 곧 일요일 휴업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가사, 구원과 패망, 이 생가사의 갈림길의 하나의 그 길입니다. 선이 되고요. 그래서 일본 개신교에서 내가 안식일 일요일 휴업령만 내리면은 그때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열중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SDA 교회가 지금 가르치고 하는 것이 그 길입니다. 지금 일요일 휴업령 내리면 그것을 기점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안식일 휴업령이 그들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닫힌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적은 5권 451페이지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도를 강요할 법령으로서 이 나라는 정의와 완전히 인을 끊을 것이다. 이 개신교가 만든 이 깊은 구렁텅이를 이 로마 천주교회가 손잡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지금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기름을 계속 보충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이 복음 사업을 전진시키면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계속 채운 자들에게 그것을 견딜 힘을,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그때 준비한다는 것은 열천에 주게 5천년, 미련한 천년, 그때는 이 기름을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걷어져 버리거든.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 성령이 걷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사단의 악에 의해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채우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일요일 휴업령을 기점을 기울여 더 성령이 걷어져 버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문이 닫혀진다는 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그것을 저의 목소리를 듣는 SD뿐 아니라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기름을, 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는 그 그릇이,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된 깨끗한 그릇에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지,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늦은 비는 개인 한 곳에 내리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내립니다. 한 교회, 단체, 무리에. 마지막 택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이 IMS 교회만이 하나님의 늦은 비를 받을 자격이 있고 거기에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하면서 이렇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은 내가 그때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기심에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만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쉬다가 안식일 다 있죠. 안식일 다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또 위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세상에 돌아가서 편하게 살다가 안식일,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그때 모여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이기심에 의한 자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추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온 그런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놓은 그런 청지기와 똑같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요, 일요일 휴업령과 예루살렘 성,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요, 그것을 연기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때도요,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로마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 시 세티우스 장군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포위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항복하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로마 군대가 퇴각을 하게 됩니다. 퇴각을 하면서 그 성 안에 있던 군사들도 일제히 퇴각하는 로마의 군사들을 쳐부시기에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그때 마침 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그때 장막절을.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로마 군대를 쳐부시기 위해서 다 밖으로 나가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성문은 20명 정도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리 밀어야 열릴 문인데 갑자기 그 성문이 그냥 밤에 승 열리면서 그냥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탈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장막절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빠르게 요단강에 건너 베레아 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피신을 해서 한 명도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살육됐고요. 이상이 살육됐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제수로 잡혀가서 종으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다 죽고 엄청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폐망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요, 일요일 휴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경고의 기산점이고 도피할 수 있는 하나의 경고의 기별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때 하나님께 지시한 방법대로 우리가 즉각 피신의 길을 가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 비상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리브핸드 헤럴드 그 1893년 5월 2일에 보면은 미국 국민들은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교를 후원하게 될 때 그들은 지약의 잔은 차게 될 것이며 국가적인 배도는 하늘 책들에 기록될 것이다. 마지막 사건 129페이지도 보면은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최상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구해적은 5권에도 보면 5권 455페이지도 보면은 로마 군대의 접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되었던 것처럼 이 배교, 미국의 국가적인 배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징조가 될 것이다. 이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첫 단계는 미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로 그 청교도들이 그 로마 교양의 핍박에 의해 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에 건너와서 그 세운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것이고 그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단계로는 이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면요,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일요일 휴업령이 강제법령이 유럽과 로마국에 신속히 확산된다는 겁니다. 신속히 확산됨으로써 미국 한 분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시에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각시대 대행초 615페이지에 보면은 유럽의 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의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사건 144페이지에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위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미국과 다른 나라의 근세자들은 자만심과 근세를 가지고 일어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것이다. 교회적은 6권 18페이지 보면 종교의 자유의 나라 미국이 양심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일에 부방권과 연합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그들의 힘이 자라나는 대로 일을 하기 위하여 절반 이상도 깨어있지 않다. 또 교회적인 유권에도 보면은 미국의 나라들은, 외국 나라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비록
미국이 선도할지라도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첫째, 미국에서 일률 휴업령을 내리되어요. 둘째는 그것이 곧 유럽과 전 세계로 확산되고요. 또 세 번째도 이방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신속하게 그 일률 휴업령은 내리게 될 것이랍니다. 미국이 내리게 되면 그 주변 국가들, 유럽을 이시한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신속하게 자기 나라들로 이 법을 제정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인 안식일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늦은 비를 부으셔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해천사의 큰 외침을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나머진 조그만 그 무리를 통해서 그 무리에게 늦은 비를 부어서 이제 이 표가 짐승의 표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칠 그 무리, 이 큰 외침의 무리에게 늦은 비를 부어서 이 마지막 사업을 성취하실 겁니다. 리브앤드 헤럴드 1897년에 6월 15일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의해 고통에 짓누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할 것이다. 성경 거짓으로 이 진리를 대신하는 일은 이 연극에서 최후의 장면이다. 이와 같이 대신한 일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높임을 받게 될 때 곧 이 세상의 세력들이 사람들로 주일 중 첫째 날 지키도록 강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가 이르러 왔음을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법은 기별 상근 427제에도 보면은 온 세상은 개정하여 일률 법령에 연합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률 휴업령이 강요하는 법에 의해서 강요당할 것이고 그 길이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요한 법은 어느 한 국가에서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 잘못된 그들을 징치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힘은 없고 능력은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볼 것은 없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늦은 비를 받아서 큰 힘을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품성으로 꼴지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늦은 비는 거룩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늦은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증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늦은 비를 받는 것인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 이 늦은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 사정과 마지막 대쟁투의 시에는 하나님께 충성한 자들은 모든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거, 조금 힘든 거, 조금 고통스러운 거 이걸 참지 못한다면 그때 그 큰 위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또 슬프고 이런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면 그 믿음이 결국은 그 일률 휴업령이라는 그 위기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 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다 해서 그들 참지 못하고 고소하고 행진을 비난하고 놓고자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늦은 비를 바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붓지 않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이 사업을 전진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곧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참으로 부족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 교회가 바로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 교회를 이끄는 그런 영적 지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육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많이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육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육적으로 우수한 사람, 육적으로 뛰어난 사람, 육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자꾸 선망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식 학교 시간에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부족하고 없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되도록 하나님의 생각에 비춰서 이 사물을 판단하셔야 된다. 그런 역적 지식을 바로 가져서 고도일률 휴업령을 우리가 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고 내 개인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그 큰 위험에 설 수 없습니다. 이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10처녀 중에 5처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기름을 파는 데가 없어요. 지금 기름을 팔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세 가지 처방량을 주셨죠. 계시록에 불로 연단한 끈과 흰옷과 안약을 그분에게 가서 사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사서 지금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일 휴업령은 그때는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때는 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사단이 그 악령으로 인해서 자기의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잘 깨달아서 지금 이때가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편안한 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시켜서 위기 때를 대비하는 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